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끝날 때 이 음녀의 모습 여러분 생각나세요? 음녀의 모습을 6절에 어떻게 그려놨었냐면 옷은 좀 삐까번쩍하게 입고 막 그냥 보석도 주렁주렁 달고 있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막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데 보니까 그 성도의 피를 막 마시면서 막 걸걸걸걸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왜 그 모습 그럴듯하게 입고 막 그냥 보석도 막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 전혀 기품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게 묻어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졸부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인격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모습, 그런 것과 생각을 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음녀가 들고 있는 잔에 성도의 피를 막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음녀 큰 여인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놀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피를 마시고 또 뭐랄까 약간 그 달력에 나오는 모델처럼 음흉하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런 모습에 이제 놀란 거죠. 자,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음녀와 짐승의 관계라는 겁니다. 음녀가 지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7개고 또 뿔이 10개인 이 짐승과 그다음에 이 여인, 이 큰 음녀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이거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말 8절 이 말씀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구문이 아주 길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말로 읽기에도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짐승을 소개하는데 짐승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짐승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짐승이 이제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짐승은 결국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살았다가 지금은 죽고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짐승이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온대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랄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어비스,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그냥 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이라고도 나오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짐승이 처음에 먼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살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그 어비스 무적행에서 올라온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멸망으로 돌아간다. 이게 짐승의 어떤 시간 타임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을 섬기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짐승이 분명히 옛날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당시 사도 요한의 이 시대 가운데 그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환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흉흉한 소문이 그 어떤 로마 이 제국 가운데 막 돌아다녔어요. 네로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죽었거든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인, 자기를 압박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왕권을 되찾을 것이다. 막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이야기로 이 짐승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짐승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9절 10절 봐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뜻이니까 9,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점점 더 헷갈리죠? 뭔 소리다냐. 8절도 못 알아듣겠는데 9절 10절은 더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절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짐승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무 놀라지 말아라. 왜요? 잠깐 부활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9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뭡니까, 헬라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짐승을 이해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일곱 머리, 이 짐승의 좀 특징이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머리가 7개고요 뿔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 뿔은 어디에 달렸고 머리는 어디에 달렸냐, 막 이렇게 그 그림이 막 이상하게 그려지시잖아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7개가 막 나 있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면은 잘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가리 하나당 뿔이 하나씩이라는 이야기면은 나머지 3개는 어디 갔냐? 막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명확하게 그림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지금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데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머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일 먼저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불러요. 머리가 7개인데 7산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7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자가 앉은 7산이 그리고 7왕이다. 머리가, 이건 여러분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로마는 테베레라는 강과 이렇게 함께 있다는데, 이 테베레라는 강에 7개의 봉오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봉오리가 7개가 있어요. 그 7산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마를 표현하는 일종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7머리가 곧 뭐라고 말합니까? 7왕이래요. 7왕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로마의 황제들이 7황제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7머리가 7황제, 7왕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7개의 황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5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망했대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죽었어요. 그럼 몇 번째가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습니까? 6번째가 다스리고 있겠죠. 그리고 6번째가 다스리고 있는데 앞으로 7번째 황제가 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번째도 얼마 있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막 이해가 되면 그게 이해되시는 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고요. 7분 이렇게 모여보세요. 그럼 뿔을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 뿔이 한 사람당 하나씩, 그 다음에 3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7개니까 나머지 3개는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한테 막 2개 더 꼽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그림이 다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냐? 로마라고 하는 이 어떤 제국주의,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지금 까발리고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부분적인 것이지만 조금씩 알아가 보시면, 먼저 일곱 머리를 뭐라 그랬냐면은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테벨의 강을 둘러싸고 있는 일곱 봉우리를 이야기하니까 로마의 지형 어떤 그 지물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왜요? 아니 이게 지금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식민지 사도 요한이 예수 전하다가 유배를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로마 욕하는 글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편지 아무도 못 읽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로마인 것을 암호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숨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5명 죽고 6번째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7놈도 언제 곧 오긴 오는데 또 죽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황제 시대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 학자들이 도대체 이 황제들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6번째 황제는 누구냐고 7번째 황제는 누구냐, 이 순서를 따지려고 얘를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실까봐 표를 준비했어요. 제가 표를 만들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보이세요? 글씨? 잘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그 로마 황제들을 즉위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제일 위에 1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는 공화정에서 이제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환기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본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으로 운영이 되던 나라가 이제 카이사르를 통해 가지고 왕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사실상 이제 그 어떤 그 왕정을 열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왕정의 1번부터 매길 때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카이사르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여러분 보시면 기원전 44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고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여기서부터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1번이라고 써져 있죠. 아우구스투스가 제일 오랫동안 즉위했던 임금인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에 온 천하에 호적을 해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그 동네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그때 그 황제가 아구스도인데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그 지금 즉위한 연을 보면 기원전 27년에서부터 기원 후 14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뭐 어려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3번이 칼리굴라, 4번이 클라디우스, 5번째가 네로예요. 근데 이 임금들이 죽은 내용을 보면 막 암살당한 놈도 있고 중독에서 죽은 놈도 있고 자살해서 죽고, 네로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에서 보자면 순서대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여기까지 5번째. 네로가 죽은 해가 몇 년입니까? 68년에 죽었다고 돼 있죠. 표에 보면 68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로가 68년에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임금까지, 만약에 이 순서를 아우구스투스가 1번이다라고 계산하면 죽은 5머리는 네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까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 2번째 표 봐보세요. 이 2번째 표에 보면 그 위에 있는 6번, 7번, 8번은 이 양반들은 다 암살, 자살, 처형 이렇게 돼 있죠. 1년을 즉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황제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뭐랄까 이렇게 전환기에 있는 아주 막 그냥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궁정에서 난리가 났던 시대에 살았던 임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68년부터 69년까지 피비린내 나는 이런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제대로 된 왕으로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럼 6번째로 넘어가는 게 누구냐면 이제 베스파시아누스예요. 이 양반이 이제 이 임금으로 다시 즉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6번이 되고 7번이 티투스, 8번이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마도 이 시대가 그 성경의 시대가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것과
얘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 양반들이 6번, 7번, 8번이에요. 다섯 번째 지나고. 근데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6번, 7번, 8번, 5번까지는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네로까지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이 지금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에서 도미티아누스까지 요 시대가 아마 그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황제들 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신이라고 부른다고, 자기를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게 동네마다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식민지 다 강요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 조선 땅을 이렇게 이제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이 천황을 숭배하라고, 신사를 참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강요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미친 임금 칼리굴라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칼리굴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부터가 아니라 칼리굴라를 일본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섯 번째 왕이 칼리굴라,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우스, 티투스까지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굽니까? 그럼 남는 게 하나가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누구를 일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지금 일곱 황제의 순서가 누구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누가 1번이 될 거냐, 아우구스투스를 1번으로 잡을 수도 있고 자기를 신이라고 섬겼던 칼리굴라를 1번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와 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전혀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뭐 그놈이 그놈 같고 다 그런데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70년에 무너져요. 그때 임금이 누구냐면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69년에서부터 79년까지 다스리던 때니까, 이때가 이제 핍박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제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하게 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임금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막 그 핍박을 할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약 성경 이 책들이 언제 많이 기록이 되냐면,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아까 6번, 7번, 8번 있었죠. 이 양반들이 즉위하던 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을 때에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바울 서신도 그랬고, 바울 서신은 조금 더 앞에 있었지만 많은 성경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에, 그 다음에 핍박이 엄청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이 시대 가운데, 그 1세기 이 말엽에 그런 어떤 그 성경책이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하던 게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이렇게 했는데, 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외부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놓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또는 어떤 그 글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잘 못 만나니까. 이게 마치 여러분 뭐와 같아요?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들, 또 북한의 지하 성도들, 이분들이 대놓고 만나지를 못하는 것처럼 그런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갇힌 거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붙들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처형 당하고 죽는 건데 위험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이 7명의 이 일곱 머리 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썩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아요. 특정한 인물이 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11절 봐보세요.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지금 7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7개 머리 중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럼 나중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임금은 8번째가 된대요.
8번째가 되는 이 양반은, 이 황제는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5명이 먼저 죽었잖아요. 지금 6번째가 다스리고 있고 7번째 나중에 올 거예요. 8번째는 지금 7명 중에 한 명이 부활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어떠세요? 헷갈리죠? 쉽게 다시. 너무 어렵겠다. 7명 중에 7머리가 7개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5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지금은 누가 다스려요? 6번째. 7번째도 잠깐 있다 올 거예요. 근데 지금 11절 말씀 보니까 8번째가 있대요. 8번째가 오는데 이 8번째는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7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잠깐 나타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번째 임금에 대해서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6번째 임금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7번째는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나타낸 것도 8번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들을 완벽하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게 묘사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게 묘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짐승의 수는 몇이라 그랬죠? 666이라 그랬죠. 짐승의 수를 666이라 그랬는데 이게 왜 6이었냐면 이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7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용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그때 당시에는 용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얘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7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아무리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탄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또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6을 3개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7개의 머리가 있어요. 7개의 머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까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까불고 그렇게 신인 것을 자기가 막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6번째까지 지금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6번째가 지금 있어요. 5은 죽었고 6번째가 지금 있는데 7번째는 있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7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고 있는 7머리는 특정한 인물들을 대입시켜 가지고 이 인물이 이 당시에 어떤 그 7머리 하나다, 이거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7은 하나님만 7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유사 하나님 행위를 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6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6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6이라는 이야기예요. 숫자가 5은 이미 끝났고 멸망했고 지금 있는 건 6이라 그랬잖아요. 6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절대 7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머리가 흉측하게 보이고 무섭게 하고 막 자기가 신이라고 떠들어도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12절 봐보세요. 자, 이제 7머리는 끝났고 10뿔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던 10뿔을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7머리가 로마 황제라면 10뿔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머리가 7개 있는 게 이게 로마 황제 그 순서대로 쭉 나오는 황제들이라면 이 10뿔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분봉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각각의 지역에 세워진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헤롯이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왕조를 세워가지고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우산 아래에 한 지역을 분봉왕, 말 그대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직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래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가 본래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없는데 다만 짐승으로부터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본래 임금이 아닌데 임금의 어떤 자리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다? 열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짐승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의 어떤 그 군사력, 로마의 어떤 그 어떤 정치 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로마라고 하는 게 보니까 7머리에 7황제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스려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까불었냐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이 어떤 신인 것처럼 까불었어요. 그러나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의 황제들에게 빌 붙어가지고, 로마 황제들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몇 명 있다는 이야기예요? 10명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봐보세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누구겠어요? 10명의 누구? 분봉왕. 10명의 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들, 그러니까 로마 전체에서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 하냐면요,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뭐 하냐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짐승에게 준대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어떤 모든 주체성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당신 밑에서 그냥 이 지역을 다스리는 새끼왕 할래요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체제라는 게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금 충성맹세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어떤 그 모든 제국주의의 모습은 다 언제나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를 막 지배한 나라들 막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 나폴레옹이 저기 끝까지 가서 다스릴 수가 있었겠어요? 칭기스칸이 어떻게 막 유럽을 다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 지역에 각각의 그 어떤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이 나라 세워라. 그리고 너는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맹세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누구냐?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드렸어요. 그 앞에 나올 때 어린 양이 다시 소환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언제 나왔습니까? 하늘의 예배 드릴 때 4장 5장 드릴 때 나왔었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막 24장로와 막 천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딱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의 국기에 보면 어린 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국기 문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새겨져 있는 국기 문양이 많아요. 아마 영국도 그런 그 국기 문양이 있고요. 그 지역 어떤 국가나 이런 데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이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꽤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인데, 말하자면 어린 양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7머리와 10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짐승과 함께 달라붙어 있는 7머리 그 로마의 그 황제들, 그리고 10뿔 그 분봉왕들, 이들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이 이깁니까? 그 짐승의 어떤 그 수와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긴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왜 게임이 안 되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신다.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월요일 날 그 아내랑 그다음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 엄청난 히어로가 한 명이 히로인이 나오더라고요. 여성 캐릭터.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어벤져스 무슨 마블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전에 엄청 겁나게 센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난 편에 나온 애가 타노스라는 놈이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뭔가 막 구슬 같은 거 모아가지고 딱 했더니 어떻게 하면 우주에 사람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러면 끝날 것인가 하고 여운이 남았었는데 캡틴 마블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그 여자예요. 여성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막 그 우주선들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영화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본래 우주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더라고요. 지구에 미사일을 막 쏘는데 근데 이 여인이 그 미사일을 밀고 나가요 밖으로. 으악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우주에 다 터뜨려 버리고 그리고 우주선 막 다 깨 부셔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 지구가 멸망을 안 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그 엄청나게 힘센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이 이기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센 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게임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함께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모든 그 짐승의 모습, 7머리와 10뿔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모습, 앞에 나오는 16장의 이야기로 보면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아마겟돈 싸움이잖아요. 아마겟돈의 싸움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17장에서는 달리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이에요.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까? 사탄이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패배자처럼 살아갈까요? 그게 참 고민이죠. 그렇죠? 왜 우리가 맨날 패배자처럼 살아가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아직 이 모든 모습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고 이렇게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고 살아라 이걸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앞에 쫄지 말고 사탄에게 쫄지 말고 죄악 앞에 넘어지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긴 자 되시는 어린 양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5절 16절 다시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이거는 15절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처음에 17장 그 1절 이야기할 때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물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 15절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를 짓밟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라고 하는 힘이 식민지들을 짓밟아 가지고 그 피를 빨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 채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주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6절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지금 뭡니까? 얘들 원래 같은 편 아니었어요? 음녀가 원래 누구 타고 있었어요? 지금 짐승 타고 있었잖아요. 음녀가 지금 짐승 위에 있었는데 지금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방금 네가 봤던 열뿔과 그 다음에 짐승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한대요. 음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끔찍하잖아요. 끔찍하게. 아주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안 끔찍하세요? 같은 편이었어요. 지들끼리.
지들끼리 같은 편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내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분이 생기더니 이 짐승이 자기 위에 올라타 있던 음료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더니 망하게 해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살을 다 뜯어먹고 불러 태워버렸어요. 이건 뭐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요.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완전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어떤 증오 범죄예요. 증오 범죄. 끔찍한 범죄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주 충격적인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16장에서도 이미 봤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 7 대접 재앙을 받을 때 1번, 2번, 3번, 4번 받아고 보급부대 끊겨버리고 5번 대접 재앙 받아가지고 로마 그 어떤 중심지 타격을 받고 6번째 유프라테스 강에 말라버리면서 막 동맹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그 어떤 정체가 탄로나고 이러면서 막 내분이 일어나는 내용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개구리 같은 소리를 떠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하러 가자 이랬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된 건데 그 와중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 짐승은 그 7머리 또 10뿔 이거는 정치적인 힘이거든요. 군사력이거든요. 근데 음녀는 뭐였습니까? 음녀는 그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그 이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하는 말이 일이 뭐냐면 이 짐승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도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믿지 말고 로마 믿으라 이거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음하는 행위, 이 어떤 음녀의 행위는 곧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이고 그거는 곧 뭐냐면 경제적인 이익을 빨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너는 이제 쓸 거 다 썼다 팽개쳐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 짐승이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같은 편인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얼마나 험한 놈인지 모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어린 양을 붙들고 승리자로 살아라 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떨 때가 있는 거냐면 이 사탄이 그렇게 보내는 음녀 또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꼬드겨요. 야, 너 나랑 같이 살자. 너 내가 잘해줄게. 너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잘된 것처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아먹어버려요. 죄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가 돼요? 사망을 낳잖아요. 그 마음을 심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도 그렇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이 삶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폐하게 끝나버리는데 우리 성도의 삶도 얼마든지 그렇게 농락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요 며칠 지금 제일 뜨거운 이야기가 이 그 무슨 뭐 카톡방에 뭐 무슨 연예인들끼리 뭐 영상을 돌려보고 어쩌고 뭐 찍어가지고 어쩌고 미친 놈들이지. 근데 이게 심각해요. 왜 심각한 거냐면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인지를 모르는 거고 카메라 들고 설친 놈들은 다 미친 놈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좀 험악한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고서 그걸 공유해버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여인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다고 돌려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게 여러분 근데 왜 심각하냐면요. 젊은 세대 가운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게 젊은 세대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좋다고 했겠죠. 근데 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그 아들, 딸들에게 이런 어떤 성교육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니까 성적인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매매를 그냥 막 해요.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도 언제든지 뭐 그냥 갈아치워버리고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걸 막 눌러놓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성적인 거를 눌러놓았더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일어나가지고 안 좋은 식으로 썩은 애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상가 이런 데 가보면
안산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원정을 온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원정을 온대요. 이리 놀러 온대요. 이게 참 심각할 노릇이에요. 심각할 노릇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서울에서는 무슨 뭐 정화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옛날 유명했던 거리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고 밀려나가지고 지방으로 밀려나면서 저기는 놀만하대 놀러 온다는 거예요. 안산, 시흥, 안양에서도 이쪽으로 놀러 온대. 제가 그 이야기 듣는 너무 자존심이 확 상하고 성질나더라고, 화나더라고. 뭔 이런 썩어빠진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게 만드나. 그 업체들이 다 망해야 돼요. 망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게 제 얘기 왜 드리냐면은 그런 모습이 안산에는 많은 편이에요. 미안하지만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 청소년들이 한 해에 600명, 700명이 이탈한다는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떠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결손 가정이 되었든지 뭔가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가운데.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거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붙들고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여학생들 같으면 갈 데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흥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어떤 그 스마트폰 SNS, 제가 그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SNS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본래 제가 뭐 설교 자료나 이런 거 찾을 때 도움이 돼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사순절에는 아예 그냥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다 끊어버렸어요.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어떤 그 동네가 안산이라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안산에가 이런 그 어떤 뭐가 있대요. 뭐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애들이 학교 나가는 애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가지고 껄렁껄렁하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1년이면 600명, 700명 나간다는데 걔들 다 어디 가겠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인생에 쓰임 받는지도 모른 채 자기 인생을 그냥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애들이 쓰레기로 처분되어 버리는 것처럼 버려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식인 거냐면은 화난 것만 보고 있으니까 화난 거 이렇게 보니까 다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런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서 외면하려 그래요. 이런 걸 외면하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은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현실이란 걸 우리가 알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게 필요해요. 왜 무슨 얘기냐면 더 그냥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 시흥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 뭐 화성 여기가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로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산, 뭐 시흥, 화성 이렇게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울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게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선입견, 생각 이게 사람들 속에가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게 꽤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동네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왜 이런 그런 어떤 좋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더 부각이 될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막 너무 좋지 않은 모습에 막 휘둘리고 있다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애들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쓰임 받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팽개쳐지는 거예요. 큰 음녀처럼.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17절
18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일이 왜 이렇게 됐냐? 짐승과, 그러니까 머리 7머리와 10뿔, 이들이 이 큰 음녀를 이렇게까지 그냥 막 공격을 하고 죽이고 살을 뜯어먹고 결국은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악한 짓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을 내버려 두셔버렸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큰 저주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큰 저주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식인 거예요. 서로 지들끼리 좋다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뜯어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토테미즘도 아니고, 원시 부족 같은 데 가면 토템이 있잖아요. 토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돌멩이 또는 무슨 뭐 바위, 뭐 새 이런 거 갖다 토템으로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섬겨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토템 깨 부셔버려요. 그 원시 사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음녀라는 게 그런 식인 거예요. 과거 옛날 그 어떤 시대 가운데 무슨 뭐 여신, 무슨 뭐 아세라, 바알 아세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창녀들이 그 모여가지고 거기에 어떤 신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신이라고 모시는 건 토템입니다. 토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들 뜻대로 안 돼.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칼로 쳐 죽여요. 사람을. 너 왜 신인데 그렇게 내 뜻대로 안 해줘?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렇게 섬기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큰 여인을 토템처럼 만들어 놓고, 너 왜 내가 하던 대로 그 돈 많이 가져와야지 왜 안 가져와? 안 되겠네? 넌 끝났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근데 이게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들려주냐?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삶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서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영성이라는 것이 그냥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묵상하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제가 하도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담배 핀다는 소리 들었다가 이제는 뭐 술 마신다는 소리 들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는 뭐 무슨 뭐 바람 핀다는 소리까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막 사기친다는 소리까지 나올 것 같아. 하도 막 기가 막힌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만약에 제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대놓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해도 안 넘어지고 저런 식으로도 안 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건드나 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건드려라. 공격하려면 공격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나 안 넘어질 거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게 편하니까. 하도 그냥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막 들리고 막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담배 핀다고 그러고 앉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제 뭐 말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술 중독됐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공격하는 어떤 사탄이나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치밀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절대 편안하게 목가적인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전원주택에 앉아가지고 그냥 풀 베고 앉아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치열한 삶에서의 싸움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넉넉히 이기리라. 끝까지 싸워 이기리라. 어린 양과 더불어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걸음걸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우뚝 일어서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